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외에 하나님의 영 외에 성령 외에 그 어떤 분도 이 공간에 등하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을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충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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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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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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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깨끗하거나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정말 명예로울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고 이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갈급해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하루 동안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문혜정 목사님은 풀러 신학교 선교 목회학 박사님이시며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후에 현재는 섬기며 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중앙아시아 유학생 모임 러브 나그네를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서소문교회 출신으로 우리 서소문교회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혜정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대부분 아는 얼굴입니다. 그 원래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아서 어릴 때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뭐 제가 선교사 있을 때 한 번씩 와서 또 말씀을 전해가지고 아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덧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저희 엄마가 84년도에 이제 서수문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고, 엄마 먼저 이제 오셔서 저는 85년부터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생 이제 신대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서성교회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죠. 저는 집에 온 것 같죠. 저희 집에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가끔씩 이 멤버들이 조금 이렇게 바뀌고, 오늘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도 나오겠지만 왜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이집트의 애굽에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서소문교회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은 서소문교회 한번 오면 제가 다 몰라가지고요. 성교관에 한번 주차할 때도 저 이승현 집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옛날에 어렸던 40년 지났더라고요. 1985년부터 2025년 하니까 40년이 지났는데 다 어렸을 때 제 모습을 기억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뭐 제가 뭐 하려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교재 받으셨고 펜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펜이 다 있습니까? 네네네. 뭐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는요,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 여기에 원래는 구약의 파노라마만 있었어요. 구약의 파노라마인데 왜 앞에 갑자기 심플한이 들어갔을까? 이 강의는 이 구약의 파노라마 이 강사들만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 전에 2003년도 같으네요. 2003년도에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온 세계에 내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도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놓다니. 제가 그때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해달라지도 않는데 제가 다니면서 제가 이거 강의해드릴게요 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귀국하고 돌아오니까 앞에 심플한이 붙었더라고요.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 이게 왜냐면 원래 구약의 파노라마는 한 9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 2박 3일 수련회 하면서 진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어느덧 사람들이 시간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구약의 파노라마 이 디모데 성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3시간짜리로 9시간짜리를 3시간짜리로 압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시게 되는 게 저랑 같이 오전에 한 1시간 반 하고 식사하시고 1시간 반 하면 그 두꺼운 구약을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너무 두껍잖아요. 이 성경책은 너무 얇네요. 그렇지만 이 얇은 성경 중에 대부분이 구약이잖아요. 그죠? 복잡해요. 이 얘기도 많은 것 같고 이스라엘 나왔다가 뭐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퍼즐 조각들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래, 노아도 나오고 하다가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하다 보면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하다가 왕국이 막 나눠지고 막 온갖 선지자들이 막 나오고 너무 복잡해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 뭔가 구약 성경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무슨 질문을 하면 성경만 안 물어보면 좋겠다. 그죠? 성경만 안 물어보면 좋겠다. 나 그냥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릿속이 마치 저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아는 건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퍼즐을 좀 빼볼게요. 더 빼볼까요? 이 정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다 맞춰진 그런, 이렇게도 정리가 되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만 잘 따라오시면 이건 제가 개런티 합니다. 제가 진짜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이거 좀 알려주느라고. 너무너무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렇게도 정리가 잘 되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예, 66권. 우리 권사님들 다 잘 아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구약이 39권이라는 분량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두껍죠. 그죠? 근데 보면 이 구약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약책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 방이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방이 3개가 있는데, 큰 방 하나, 가운데 조금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또 똑같은 사이즈의 방, 이렇게 3개의 방. 우리 아파트 한 3개짜리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방 2개, 작은 방 하나 있는. 그래서 구약은 그리고 제가 책을 펴세요, 쓰세요 하기 전에는 쓰실 필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보실 거잖아요, 나중에. 그냥 들으세요. 지금은 들으시고 제가 쓰세요. 몇 페이지 펴서 쓰세요 할 때만 쓰시면 됩니다. 앞에 그냥 보세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방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역사서 방이라고 합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구약 역사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시가서, 우리 잘 아는 시편이나 이런, 그죠? 노래, 시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 전부 다예요. 구약은 이렇게 큰 3개의 방이 있구나. 역사서방, 시가서방, 선지서방, 이렇게 3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시가서가 자기만 너무 조그마니까 다른 애들도 이제 방을 좀 잘라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도 시가서랑 똑같이 좀 자르고, 선지서도 자르고. 근데 저걸 왜 저렇게 하냐면, 역사서의 이 5권 제일 위에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라고 해요. 법이죠, 율법서. 율법서가 5권이 있고 나머지가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부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이게 12권이 있고요. 시가서는 우리 알다시피 5권.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은 대고 어떻게 하면 소냐, 이거는요 양으로 말한 거예요. 이사야서 같이 많은, 에스겔서 같이 많은 이런 선지서를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는 양이 적은 선지서를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방은 3개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기억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이제 역사서에는 율법서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 역사서에 쭉 있죠. 여호수아부터 쭉쭉쭉쭉쭉 나오고, 시가서에 있는 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죠?
그리고 선지서, 대선지서가 양이 많은 게 이사야, 뭐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적지만 예레미야랑 이제 같이 가니까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이거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쭉쭉쭉쭉 해서 말라기까지 12권 해서 총 이렇게 39권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겁니다.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 한 5개 정도의 큰 흐름이 있어요. 이 구약의 고속도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죠. 창세기에 인류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왕국들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것이 구약의 역사의 고속도로의 큰 5개 흐름이에요. 앞에 보이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세계 지도잖아요. 대한민국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빨간 게 안 나오네요. 대한민국은 우리 저기 태평양 쪽에 일본, 그 태평양 글씨 위에 일본이고 그 옆에 대한민국 있죠. 그런데 구약은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까만 박스, 이 블랙 박스 안에 있는 저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구약의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지금 오늘날에 어디냐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요르단, 뭐 여기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구약의 세계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이 지명들이죠. 바사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사, 갈대아, 바벨론,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모압, 가나안.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에돔, 애굽 뭐 이렇게. 이게 구약의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물들이 좀 보이죠. 이 시리아와 가나안 쪽에 있는 큰 물, 여기가 이름이 뭐죠? 네? 지중해. 예, 지중해죠. 이거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토끼 머리 같이 나온 거, 그거 뭐죠? 홍해입니다. 홍해고요. 오른쪽에 이 바사 쪽에 있는 게 이게 페르시아만이고요. 거기서 쭉 나온 물줄기가 위에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초생달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지금 저 초생달 모양, 저 빨갛게 되어 있는 저 부분에서 구약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6일이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너무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 빛.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빛하고 해하고 구별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빛하고 해하고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히 깜깜한 이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그 세상을 밝히는 뭔가 에너지 같은 그 빛이 이렇게 빛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빛이 생기면서 낮과 밤으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이거 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둘째 날 만드신 게 궁창과 물이죠. 그래서 궁창을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아래 궁창 그렇게 궁창과 물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서 있는 분이신데요. 순서가 되게 딱딱 맞아요. 이렇게 셋째 날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폼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렇게 우주 공간 만들어 놓으시고 빛, 그 다음에 궁창과 물, 땅과 식물 한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조기다가 채워 넣으세요. 조기에다가 해와 달과 별, 낮에는 해, 밤에는 온데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조기다 넣으시고 궁창과 물에 하늘에는 새가 날고 물에는 물고기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저기다 넣으시고 세 번째 땅과 식물에 이제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나서 너무너무 좋으셨죠. 너무 좋았죠.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이 좋은 세상에서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너네 다 니네 거야. 너네가 다 다스리고 너네가 이제 잘 보호해야 돼. 했는데 우리 이 아담과 하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네 다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나중에 그 하와가 그 말을 어떻게 이제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도요 말을 전달할 때 들은 대로 전달하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해석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꼭 오해가 생깁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은 먹지 마. 반드시 죽어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든지 죽으리라 하면 이때까지는 사실은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신 분들이 있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그래서 차 타고 이렇게 갈 때도 저희 남편도 맨날 그러거든요. 뭐 하면 제가 하면서 차 안에서도 막 이렇게 막 피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죽기 싫으냐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죽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아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뭐가 죽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죽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거를 따먹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진짜 그 죽음은 어떤 겁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잖아요. 이젠 끝이에요. 하나님과. 그 죽음을 몰라가지고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 먹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참 억울하죠. 한편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막 죄인이라 그러고 아기가 그냥 뭘 알겠어요. 태어난 아기가 그냥 응애 이렇게 우는데 아이고 안 됐다. 너는 태어나자마자 너는 죄인이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류가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살인도 하고 그죠?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거는 이제부터 막 죽음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죽이고 그렇게 하고서 막 자기들끼리 막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봐주기 힘들 정도로 이 죄악이 온 세상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홍수죠. 그죠? 그런데 그냥 다 쓸어버리지 않고
그때 당대 의인으로 있었던 노아라는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죠. 그래서 이제 저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저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저 방주를 막 만들어가지고 보면 방주가요, 이 길이가 한 137m, 137m는 우리가 100m 달리기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더 긴 거죠. 길이가. 높이는 14m. 그리고 폭이 23m.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 그래서 120년 동안 저거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아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노아의 홍수에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비가 옵니다. 우리는 왜 장마 때 한번 비 오면 이틀만 비 와도 다 잠겨버리잖아요.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오면 안 잠길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오니까 다 잠겨가지고, 근데 이 잠긴 물이 150일 동안 쭉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럼 150일 동안 그 물속에 다 있으니까 다 죽죠. 다 죽고 노아와 가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가축들 집어넣은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 다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너네 좀 잘 살기를 바란다 했는데, 근데 참 옛날 사람들 뭐라 못해요. 우리하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지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처럼 좀 높아져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그러면서 쌓은 탑이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이잖아요. 그죠? 바벨이라는 것이 이제 언어를 혼란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탑을 쌓다가 야야야, 나 저기 벽돌 하나만 갖고 와. 그러는데 와까리마생 막 이러고 막, 너 지금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쥐도찌가르까바리씨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듣겠네 하고서 내 말 알아듣는 사람 일로 모여. 그래서 이쪽으로 한국 사람들 모이고, 내 말 알아듣는 사람 모여.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 모이고, 뭐 러시아 말 하는 사람, 이게 다 흩어진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민족들이 생겨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어졌죠. 모이지 말고 너네 이제 흩어져라 했는데, 안 흩어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생겨난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창조 사건, 창조. 그리고 타락하죠.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로 심판을 받고 민족들이 생겨나는 이야기가 앞부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4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막 흩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이렇게 하시고 혼자서 막 이렇게 살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이제 이 하나 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야 되겠다 하시고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갈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바로 저 빨간색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저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하늘에 이제 별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딘지는 안 말씀해 주세요.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이 4사람이 우르를 떠납니다. 우르를 떠나서 쭉쭉쭉쭉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저기가 하란인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데라는 죽고 그 다음 쭉쭉쭉쭉 간 게 저기 가나안, 빨간색으로 돼 있죠. 저희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아브라함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저 봐. 너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내가 너 자손을 저렇게 많이 번성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누구였죠? 이삭이었습니다. 예.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참 이삭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전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모리아 산에 이제 하나님이 너 아들 나한테 바쳐 했는데 그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데려가는 아버지나 쫓아가는 아들이나 이거 오늘날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종이랑 막 장작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재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눈치를 못 챘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나를 잡으시려나 봐. 나를 제물로 지금 우리 아버지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젊잖아요. 도망갔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삭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꽁꽁 묶여요. 이삭의 그 젊은 이 젊은 이 뭡니까 패기 뭐 이런 게 있으면 확 하고서 딱 일어나서 그냥 아버지 밀고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이삭 묶여 있어요. 내가 재물이구나. 그런 거 보면 참 이삭은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탁 죽이려는 순간에 그때 나온 유명한 여호와 이레,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잖아요. 양을. 저기 보니까 나뭇가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네.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참 순종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이삭에게는 자식이 2명 있었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저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기꾼과 거짓말쟁이인 저런 야곱을 사용하셨나 몰라요. 그 야곱이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이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오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많았는데 야곱이 제일 예뻐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11번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나머지는 뭐 저기 그 레아에서 나고 레아의 종에서 나고 라헬의 종에서 나고 해서 막 섞였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은 딱 2명이었죠. 요셉과 베냐민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한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죠. 그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죠? 편애하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결국 이제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려가지요. 그 이제 보디발 장군,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다가 또 거기서 뭐 이 부인이 유혹해가지고 막 아니라고 막 도망치다가 하여튼 결국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다가 뭐 이제 우리가 그 히스토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애굽으로 와서 이 곡식을 이렇게 막 빌려가고 하는데 결국 이제 야곱이 먼저 가서 그것들을 다 요셉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나중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가서 유대인 이 70명이 가서 애굽 땅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제 살지요.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이제 아버지하고 요셉도 이제 만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애기들을 많이 낳은 거죠. 번성하고 번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한 400년 정도가 흘렀더니 저는 서성교회 지금 제가 40년 전에 처음 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 시절 여기서 지내고 이제 막 해서 지금은 오면은 제가 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럼 맨날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요셉을 모르는 이들이 막 이제 이 생겨가지고 진짜 내가 막 주차도 못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400년이면 당연히 모르죠. 그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셉은 아이고 요셉은 무슨 요셉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창하니까 안 되겠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요셉 이야기까지 좀 합시다. 요셉까지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는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율동을 해야 돼요. 저도 몸칩니다. 저는 아주 몸친데 근데 괜찮아요. 근데 율동을 하시면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오늘 저 따라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와 내가 어느덧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 잘 알게 됐단 말이야 라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율동을 하는데요. 창세기가 아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시작이 이야기인데 인류가 시작이 되고 민족들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가지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그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렇게 하는데 창조는 이렇게 율동할 때 보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뭐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 동그랗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창조. 입 다물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거 뭔데요? 나중에 기억 못 하세요. 창조하셔야 됩니다. 시작. 창조.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밑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타락. 그 다음에 홍수가 오는데 이제 물이 올라차는 겁니다. 홍수. 물 올라가서 자기 머리 위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물에 잠기셔야 됩니다. 홍수. 그 다음에 이 손등과 등을 마주치고 쫙 가르시면 돼요. 민족들이 생겨난 겁니다. 다시 한번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예, 입 다물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를 따라 하세요. 다시 한번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말씀 지금 입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아우 창피해 나 안 할래 나 그냥 다 알아 하시는데 진짜로 기억 안 납니다. 입으로 내뱉으셔야 돼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네 사람이 나와요. 이제 네 사람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수많은 별처럼 너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할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글자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별을 따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렇게 네 글자로 아브라함.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은 그 별 중에 하나예요. 이삭은 그 별 하나를 따세요. 이렇게 이삭하고서 너무 소중한 아이라서 이 아기 우리가 이렇게 안는 것처럼 이렇게 이삭.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얻어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름했는데 씨름을 표현하기가 막 뭐 이상하니까 이제 팔씨름으로 야곱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곱. 예, 야곱. 요셉은 채색 옷이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들면 돼요. 채색 옷. 요셉. 다시 한번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조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쉽죠?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끝내신 거예요. 두 분씩 짝지어서 한번 해볼까요? 창조부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요거는 너무 짧으니까 제가 오늘 상품도 갖고 왔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요거 이제 아까 뭐 소개하실 때 했지만 제가 이제 플러신학교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 논문을 쉽게 펴고 또 더 재미있는 얘기까지 추가해서 제가 쓴 책이 섬김 마음을 여는 선교라는 이 책인데 나중에 율동 잘하시는 분들 오늘 세 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창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펴실 때가 됐습니다. 13쪽 펴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어? 시험 아니에요. 즐겁게 하세요. 너무 쉽죠. 오늘 우리들이 율동을 40개를 할 건데요. 벌써 8개를 끝냈어요. 율동 40개면 구약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쓰셨습니까?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제가 다녀본 이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 중에 제일 잘하는 그룹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너무 잘하세요. 두 번째 고속도로 이제 방황하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요, 사실은 온통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아까 말했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겨가지고 요셉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번창해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힘든 일들을 막 시키죠. 막 힘든 일을 시키면 힘든 일을 시키면 애기들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힘든 일을 시키는데도 계속 번창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바로 왕이 안 되겠다. 남자애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너무너무 잘생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였었죠.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그냥 아기였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성경에 돼 있어요. 너무 잘생긴 아이. 너무 아이가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진짜 이거 어떡하냐. 내 이 예쁜 아기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강에 띄우죠. 강에 탁 띄워가지고 가는데 마침 그때 이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뭐 목욕을 했는지 어쨌는지 물가에서 놀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 그래서 우리 이집트 왕자라는 뭐 이렇게 만화 영화도 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렸을 때 모세에게 젖을 먹인 유모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엄마잖아요. 요셉의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얘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요셉의 이 아내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밖에서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이집트 왕자, 애굽 왕자인데 이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웃겨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자였네요. 우리가 모세 정말 위대한 모세, 엄청난 모세 막 하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진짜 오늘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살인자를 사용하신다. 우리는 그 편견을 없애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막 이 사람 막 변해서 뭐 만약에 이제 뭐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막 나와서 막 하는데 계속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넌 그래도 살인자잖아. 살인자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살인자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도망가죠. 그 다음 날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숨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는 어떻게 너네 민족끼리 그렇게 싸우니 하니까 요것 봐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왜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살인한 게 들통이 나서 모세가 어디까지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는 사실은 이 바로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곳,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모세가 지나게 되죠. 그때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모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 걸 내가 듣고 있지 못하겠다. 나 그 사람들 내 백성인데 이제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네가 좀 얘기해 줘라. 그랬더니 뭐 모세 계속 핑계 대잖아요. 저는 말을 못 해가지고. 걱정 마, 아론이 있잖아.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러니까 막 지팡이 빼고 막 뱀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고 막 하면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면서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얘기해라 했는데 바로가 뭐 순순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잖아요. 뭐 기억나는 재앙 있으십니까? 어떤 재앙들이 있었죠? 피, 또 개구리, 이, 파리, 독종, 흑암. 예, 그건 제일 마지막이고 뭐 하여튼 뭐 메뚜기도 있었고 그죠? 뭐 우박, 독종, 네, 예, 그다음에 가축들 병나는 뭐 이제 그런 거 종기 나고 막 이런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모든 난 것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것들 다 죽이는 거죠. 결국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죽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지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지요. 넘어가다라는 말이 유월이잖아요. 이제 영어로 하면 pass over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앞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토끼같이 생긴 물 생각나죠?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물이 그냥 땅이 이 벽을 만들어 가지고 땅 위로 이렇게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는 이스라엘 종이 아니야.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네는 내 백성이야. 너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법대로 내 법대로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을 주시면서 10개 십계명 주시고 여러 계명들을 주시지요.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지요.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동식 예배 장소, 이동식 교회 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서소문 교회 성교관이나 서소문 교회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우리들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 성막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동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예배 장소, 이 성막을 만드는 거를 그냥 너무 자세하게 출애굽기 보면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딱 다 지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내산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이 성막에서
너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아올 때 그냥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번제, 이럴 때 번제를 드리고, 이럴 때 소제를 드리고, 이럴 때 화목제를 드리고, 이럴 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 이 제사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나가지? 아, 나 오늘 죄 지었는데, 아니면 나 오늘 뭐 물건을, 이 교회 물건 떨어뜨려가지고, 아, 이거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지? 아, 물건 떨어뜨렸어?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속건제 드리고, 내가 이제 형제한테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도 이제 속건제 드리고, 아니면은 뭐 내가 진짜 내가 죄인인 거를 갈 때 이제 내 몸을 다 불살할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근데 그거 드릴 것도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곡식 가지고 제사 드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죠. 소제는 동물을 살 돈도 없고 동물 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럴 땐 곡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나한테 나와 줘 하시는 거죠. 사실은 5가지 제사를 이렇게 준 거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저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좀 나와줘. 근데 니네 못 나오잖아. 너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정해놓을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나한테 좀 와줘. 하나님의 초청이죠. 사실은 5제사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아, 나 오늘 진짜 가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죠. 야, 너 나한테 나올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 제사가 오늘날에 이제 예배가 됐잖아요. 야, 가서 예배 드리면 내가 너 거기서 만나줄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된 7절기들을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 이제 6월절이잖아요. 아까 너네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내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서 너네 나왔잖아. 그래, 그거 6월절. 그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꺼냈는지 기억해주면 좋겠다. 절기들이죠. 오순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저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저 얘기 전부 다예요. 5제사 7절기.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5가지의 제사, 내가 언제 어떤 제사를 드릴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리고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 7절기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6월절 통해서 하나님 동행하는 법,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레위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없을 것 같지만 요 관점을 가지고 한번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나아오라고 이런 제사를 주셨구나. 아,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지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 레위기가요, 너무너무 재밌는 책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왜냐하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인구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있는지.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이미 지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할 남자들이 숫자가 몇 명이 될까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 숫자를 세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은 백성, 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민수기가 number예요. numbers. 숫자예요, 숫자.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네들이 이제 우리 가나안에 몇 명이 갈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자. 가서 싸울 사람이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좀 가까워졌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거기는 여기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가면 안 되니까 정탐꾼을 먼저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너네 가서 그 땅이 어떤지 잘 보고 와. 그리고서 40명의 스파이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돌아올 때 저기 보니까 두 사람은 막 혼자 들지도 못하는 저 거대한 포도를 들고 오는 저 두 사람 누구일까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 표정은 안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웃기는 표정들인데요. 다 죽상을 하고 있는 저 뒤에 있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른 곳을 갔다 왔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곳 갔어요. 똑같은 데 가서 다 40일 동안 다 돌아봤는데 10명은 그 사람들 보니까 막 정말 너무 크고 막 그래서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았어요.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은 우리 밥이야 라고 하는데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야 라는 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 우리 메뚜기야 우리 이제 어떻게 그러면서 우린 큰일 났어 우리 다 죽었어 우리 메뚜기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죠. 왜 내가 준 땅에 너네 왜 그러냐. 너네 좋아. 지금 10명의 정탐꾼 말을 믿는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 40일 동안 너네가 정탐했는데 40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네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만들어주지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이 1세대들은요 전부 다 죽죠. 전부 다 죽습니다. 방황하다가 다 죽어요. 40년을 방황하다 죽었다라고 상상하는 거는 이거는 저 사람들 뭐 했을까요? 40년 동안 먹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먹다 죽었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55세거든요.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30몇 년 살려나? 그런데 앞으로 살 그동안 제가 먹다가 죽으면 너무 인생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먹다 죽었어요. 저 광야에서. 그리고서 1세대는 전부 다 죽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그 거리가요 사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사실은 2, 3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도. 근데 2, 3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못 넘어가요. 40년 동안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뺑뺑 돌다가 방황하다 죽은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2세대들이 생긴 거죠. 이제 거기서 막 태어나는 애들 2세대가 생겨서 모압이라는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1세대들 다 그 첫 번째 율법 받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이 무슨 신자예요? 매울 신이 아니고 무슨 신일까요? 거듭신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명을 신명기라는 거는 거듭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첫 번째 율법 들은 사람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2세대들이죠. 2세대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네 조상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대로 살라 그랬는데 안 살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지금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하는 현재
현재의 설교가 있고 마지막으로 미래. 그래서 너희들 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는 이 큰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진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신명기까지 왔거든요.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우리가 지팡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딱 발로 이렇게 하면서 모세 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생각 안 난다고? 이거 뭐지? 모세 하셔야 됩니다. 모세 예 모세고 모세가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유월절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를 표현할 텐데요. 이렇게 자기 있는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인방, 그다음에 설주, 이제 문인방, 설주, 인방, 설주네요.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 그래서 세 글자니까 유월절. 다시 모세, 유월절. 그리고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에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 두 개를 펼쳐서 율법. 예,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 거할 거다. 그래서 성막은요. 잘 보세요. 손가락을 요렇게 끼세요.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요 밑에가 요렇게 되게. 이거 아니고 손가락이 밑으로 나오게. 예. 자, 성막. 다시 율법. 성막. 집을 만드세요. 집을 이렇게. 성막. 그렇죠? 성막을 만들었고 이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제사 7절기를 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제사 7절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제사 7절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씩 오제사 7절기. 예, 이 오제사와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죠.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제사 7절기 하고 민수기는 이제 인구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숫자를 세는 거니까 네 글자니까 인구조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구조사. 예. 계속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나중에 아브라함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 그렇죠? 인구조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정탐꾼. 자, 12정탐꾼. 다시 인구조사부터. 인구조사 12정탐꾼. 그러다가 이제 방황하다 죽는 거예요. 방황은 맷돌로 이렇게 돌리듯이 방황, 죽음. 그리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이제 모세부터 한번 해볼게요. 모세. 유월절. 잠깐만. 유월절 할 때요. 자기 왼쪽부터 시작하세요. 유월절. 그렇지. 요렇게. 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렇게 하세요. 자, 유월절, 율법, 성막,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명기까지 첫 번째 방에 있는 그 5개 율법서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는 시작이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시작이 되고 인류가 시작이 되고 민족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4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예요. 민수기는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 유월절, 율법, 성막.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 그다음에 인구조사 해야죠.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거를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씨만 딱 나오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세부터 할까? 모세부터 시작.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 제일 잘하세요. 이제 17쪽 펴셔서 저거 한번 채워보세요. 진짜예요. 제일 잘하세요. 소성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똑똑하신 줄을 몰랐네. 다 쓰셨나요? 네, 그럼 우리 창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이면 안 되니까 안 보이게 하고. 자, 창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유월절,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 너무 잘하셨어요.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 인구조사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인구조사. 이게 뭐야 이게?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저랑 같이 한번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선물을 받으실 분 이제 한번 여기까지 빨리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40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16개까지 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 선물을 받을. 자,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창조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잠깐만.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뭔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말을 하셔야 돼요. 단어를 꺼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유월절,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 아, 저 한번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제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베스트셀러는 아니고 스테디셀러입니다. 왜 스테디셀러냐면 제가 지속적으로 사거든요. 아무도 안 사주셔서. 자, 누가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빨리, 이거 지금 16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40개 할 거예요. 40개. 빨리, 이게 기회예요. 누가 하실래요? 빨리 나오세요. 응? 자, 빨리 나오세요. 이거 정가 12,000원짜리입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나오세요, 한 명, 빨리. 나오세요. 누구요? 네, 나오세요. 우리 김수진 권사님. 네. 맞아요. 지금 나오셔야 돼요. 자, 앞에 보시고. 자, 한번 여러분들이 틀리나, 여기 나오면 또 사실 떨려서 약간 앉아서는 잘하는데 나오면 좀 틀리거든요.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자, 저 말씀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잘할 것 같죠? 나오면은 진짜 생각 안 나거든요. 거기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오면은 진짜 까먹어요. 그런데 자, 16개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거 반복 안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반복 안 하면 저도 까먹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유월절,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 진짜 너무 잘하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잘하시는 그룹은 제가 처음 봅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잘하세요. 한번 앞에 볼게요. 우리 고속도로 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는 아직 안 했어요. 우리 신명기까지 했는데 저 이제 고속도로, 역사의 고속도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쭉 나가는 거고요. 중간에 보면 욥기가 나와요. 욥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저 창세기 때. 그래서 욥이 우스 땅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10년 살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도시 이름이 오쉬예요. 오쉬. 근데 오쉬 옆에 바로 이제 잘랄라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오쉬하고 뭐 비슷한데 거기에 보면 욥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왜 옛날 사람들은 무덤이 욥이 전체가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덤에는 머리카락만 있고 어떤 무덤에는 손톱만 있고 어떤 무덤에는 뭐 이런데 진짜 몸이 있는 무덤이 이제 진짜긴 하지만 그래서 그 몸에 몇 가지 있는 것도 다 무덤으로 치거든요. 근데 우리 사는 동네에 욥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우스 땅이 아마 오시가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창세기 때 아주 오래 전에 저기 이제 살았던 그 이야기, 그 욥기가 저때 이야기고요. 레위기는 아까 오제사 7절기잖아요. 요거는 역사라기보다도 중간에 이제 빠져나온 건 휴게소처럼 레위기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가 되겠고 오제사 7절기 그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쳤던 이 2세대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그 두 번째 율법 이야기가 신명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그러면 지도로 한번 보면 어떤가? 첫 번째 이제 보면 에덴에서 시작해서 창세기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우루까지 와서 우루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데라가 죽고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지도로 보면 요렇게 이게 창세기 이야기구나. 그다음에 창세기는 요셉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하고 70명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갔다가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 요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레위기. 그래서 5제사 7절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레위기,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한 얘기고요.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인구조사하고 가데스 바네아. 저기 가데스 바네아 보세요. 바로 지금 진짜 엄청 가깝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땅이. 근데 저기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정탐꾼 보내는데 결국은 못 가서 40일을 보냈는데 못 가서 그거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은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바로 모압 평지는 바로 그 요단강 앞에 있어요. 지금 저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모압이라는 글씨 옆에 조금 큰 밑에 이런 파란색 물 있죠. 그건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바로 오른쪽에 있는 땅이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야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이 모압에서 2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감이 좀 잡히시죠? 요런 거를 딱 보시고서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면 감회가 몹시 새로우십니다. 자, 핵심 단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창세기는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죠? 인류가 시작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전부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요거 쓰지 마세요. 아직. 제가 쓰라고 할 때 쓰세요. 앞에 보세요. 출애굽기는요. 탈출하는 이야기죠. 탈출입니다. 핵심 단어는 레위기는 아까 말한 대로 5제사 7절기. 저기 이제 5제사 7절기가 나오죠. 민수기는 방황하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헤매는 거 보세요. 방황하다 다 죽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첫 번째 율법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 응원하는 거죠. 너네는 잘해라. 우리처럼 하지 마. 하면서 이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쓰세요. 22페이지에.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탈출, 5제사 7절기, 방황, 두 번째 율법. 점심시간이 몇 시지요? 네? 12시 20분, 30분. 너무 빨리 달려왔나? 빨리 먹어도 되나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도시락인가요? 다 쓰셨어요? 잘하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밥 먹고서 그 다음 또 역사의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보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번 율동을 정리를 하고 이거가요 안 하면 진짜 까먹습니다. 진짜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유월절, 율법, 성막, 5제사 7절기,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
이제 너무 잘하셔가지고 참 어떻게 좀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오전에는 요렇게 마치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그러면은 조금 일찍 만나도 될 것 같으네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사님 안 보이시네? 우리 김양 권사님이. 제가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하셨냐면 이제 율법서. 이거 진짜 중요한 다섯 권 책이거든요. 역사서 사실은 이 율동은 전부 역사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역사서에 여러분들이 윗부분을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이거 16개 율법으로 모세오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네네. 네, 네. 그쵸? 너무 쉽지 않으세요? 그쵸? 어? 네, 너무 쉽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식사하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